고유 명절인 중추절 추석 연휴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지척에 두고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우리 이산가족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생전에 만나봐야 되는데 이 세상 떠난 후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지 아니면 이산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탓인지 아무튼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남한 땅에 있으면서도 일가친척 또 이웃을 성묘를 못 다녀간 분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끼어서 많은 젊은 층이나 부모를 모시고 해외로 많이 여행 가시는 분들이 뉴스를 보니까 많더군요. 어쨌든 무사히 잘 다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거석일투소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의 양식은 일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 육이 죽지요. 그러나 우리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해요. 방학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인 중에 방학을 얘기하는데 방학은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데 방학이 있습니까? 또 전쟁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쳐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돼. 육적인 전쟁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인 것을 그 물맷돌로 여러분 정말 상상이나 좀 해보세요. 투구를 쓰고 시퍼런 칼을 들고 거구인 골리앗이
장수라는 자가 이제야 한 16세나 이 정도 되는 나이에 불과한 다윗을 하고 싸운 날, 여러분 참 우리의 생각에는 상대가 안 되지겠지요. 근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만나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이 섬깁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잘해. 서로 사랑합시다. 자, 어제 새벽에 이어서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저 드리고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사탄을 멸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디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을 또한 소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도 다 살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역시 다 보시. 사대교회의 사제에게는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말씀 성령의 능력을 항상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했으니 우리의 생명의 열쇠, 우리의 삶의 열쇠, 우리의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하신 주님께서 성도와 같이 하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아무 염려가 없다. 이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보면은 열심을 내라고 하셨고 깨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주님께서 늘 성도와 함께 해주시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주님을 자각한다면 무슨 문제든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스스로가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라고는 없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세상에서 항상 실패해서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왔도다 하고 설교 시간에 또 잠을 푹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평신도 때 처음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그 청으로 붕괴를 한다고 해서 갔을 때 그 눈도 보이지 눈도 뜨지도 못하는 소경이 말이에요. 혼자서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아코디언인가요? 악기를 쫙 연주하면서 주만 위에 복음서 와 그 찬 복음서 하는데요. 좀 마음에 좀 감동이 오더라. 그 후에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코를 골았으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꼭꼭 찔렀고 아이고 근데 이상하게 잘못인데 내가 잘못인데 말이에요. 왜 화가 나죠? 그게 부족해서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답니다. 사람은 다 한번 세상적으로도 살아보고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우르라는 지방이 그 우상 섬기는 세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끌어내서 나를 따르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정도로 백성의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 하는데 그냥 아내와 은원도 없이 그냥 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뭐 책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모든 일을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뭘 일을 하느냐고 우리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사라는요, 그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 그런 건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 은원도 없이 그냥 이사를 대다. 저 모리아산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돼. 집에 몸종한테 장작을 지우고 3일길이나 걸어가니까 무슨 생각 많이 나잖아요.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아유 그냥 믿음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늦게 보잖아요. 그 컨트롤을 자신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대단한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 아내와의 은연도 없이 하나님의 명이면 그냥 순종하는 이야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을 하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도 더 믿음이 장성한 분이 있는 줄 믿고 또 성경도 많이 연구하신 분도 있는 줄 알아요. 네, 세상적인 노하우도 저는 비천에서 그냥 주시는 대로 아버지 도구가 되라 그냥 입만 벌리면 말하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냥 부족하지만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내 아버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승리하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시 새 은혜를 입으려 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올라오는 바른 자세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건투선수가 말이에요. 한 대 맞고 그냥 그러기 상태 살다가 와서는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민이시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진실로라고는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복 받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저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아멘. 나중 성경 연구해 보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이요 보아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야. 대장 예수 가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한 길 걸어왔다 7길을 다 도망가는데 누가 대적해? 감히 세상 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내가 죽겠는데 달라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주 미련한 곰탱이나 그런 짓을 하지. 바위에다가 계란치기. 주님은 진실하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맨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버렸어. 이기주의.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게요. 나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야. 나의 본향은 그래서 하나님 사명 끝나면 부르시겠죠. 가기 싫어도 가야지 부르시면 가야지.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다 그대로 우리 의행기 맺은 행기하게 다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대신 다 알아서 하라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놔봐요. 비워봐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즐겁고 괜히 부패물 많이 가져 있어봤자 썩을 거 말이에요. 지금 세상 거 다 썩을 거예요. 헛된 거예요. 부패물 많이 가져 있죠. 무겁고 수고 골치 아프고 지치고 여기서 한 방 맞고 저기서 한 방 맞고 쇠구랑 차고.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비워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편안히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이라. 이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2개 사고 지금 100채가 넘게 지금 뉴스에 보니까 분양 아파트가 더 빨리 못 지어갖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가진 자들이 더 사지 없는 자들 아무리 아파트 많이 지어봤자 없는 자가 어떻게 그걸 사요? 예? 거저 준다면 몰라도 안 그랬어요? 전부 가진 자들이 다 사요. 어떤 사람은 100채가 넘도록 사고 있는 것 봐. 그래갖고 세놓고 가져서. 이 사회는 탐욕이 꽉 차고 이기주의고 독선주의고 썩은 냄새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요. 그냥 그래 난 싫어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냥 어떻게 그냥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몸살을 부리고 하여튼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누릴 수 있는 관리자인데 거짓말하는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의심에 시달리게 돼요. 저 사람도 사기꾼인지 저 사람도 나를 해할 사람인지 의심부터 먼저 하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요즘 두려웠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안전하게 어디 다니기가 안 그래요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막 아무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그냥 칼을 들고 찔러서 죽이지를 않나. 그냥 차로 그냥 들어받아 밀어버리지 않냐. 여러분 불을 지르지 않나. 막가자지요. 막가자판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최후에 발악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너무나 많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조종을 해요. 그래서 형제를 의심하고 이웃을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살다 보니까 서로 속이는 것이 생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권세에게 빼내주시고자 오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주로 모시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진실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마귀 쫄갱이들이 마귀 귀신들이 따오시고 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즉 아멘이시다는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을 변치 않으신 주님이 약속 또한 영원히 변치 않.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는 약속도 변치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겠고 찾겠고 열리게 하겠다. 약속 또한 절대로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카톡으로 서로 문안하는 절친한 우리 형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아멘 하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늘 감사. 목사님 설교 지금 다 유튜브 방송이 다 나가니까 잘 듣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들으면 그냥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강화 섬에서 목회하니까 아주 무시하고 거 가서 은혜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는 회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지금 사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살았을 때, 부인이 살았을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옳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때는 권세를 주노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항상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의 권세. 가진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아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이 아멘이라는 말만 바르게 알아도 굉장해요. 우리가 기도하고는 마지막에 꼭 아멘, 또 찬양에서 찬양을 했는데 성도들은 아멘하고 하다가, 그 이유는 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나도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합니다.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드렸는데 아멘하는 것 역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셨다는 말은 바로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멘이신 주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아멘이십니다. 아멘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십니다. 아멘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고, 왜 그러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때문에 악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악령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은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악령이 물러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가 동행하고 그러니까 저 깜깜한요 굴 속에 들어가도요. 전에 제가 10대 때인데 어머니 그 생선 장사를 하시고 저녁에 때 되면 마중을 가는 지방에 있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하려다가 철도를 그 놓다가 이제 해방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제 항복해서 이제 다 철수한 뒤 저 다리를 놀라고 굴을 파나나는 게 있어요. 저 하동 섬진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철길이 이제 보수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경전선 그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 다니고 있는데 그 굴 속에 깜깜해요. 그때 10대 때인데 어릴 때 아주 어린데 그 옆에는 공동묘지들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담대한지 몰라. 어려서부터 그 지게를 지고 그 어머니가 장사하시고 남은 고기를 머리에 이고 오시는 걸 받아서 제가 지고 집에 받으러 가는데 와, 한 번은요 지나는데 막 파란 불을 켠 호랑이가요. 호랑이. 저쪽에서 막 오는 거야. 이야,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서 깜깜한 데 보면은 불을 켜요. 까맣아요. 그런데 호랑이는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불을 무서워해. 그래서 시골에 그 벼농사 이 밟으면 막 이 돌아서 랑랑랑 해갖고 탈곡기. 나 이제 옛날에 조금 있다가 조금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 집단 묶어놓은 거 거기다가 불을 켜고 들고 가는 거야. 뭐 올림픽 때 뭐 승화봉송 하는 거 뭐야. 불을 켜고 가는 거야. 그러면 깜깜한 것이 불빛이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